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12절로 16절까지 본문의 말씀 함께 다루겠습니다. 12절에 시작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그 앞부분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또 이미가 두 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무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그 표현도 이것이 어떤 특별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목표, 그것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끝까지 도달했고 그것을 완벽하게 마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앞부분의 그 부활과 관련하여서 그 부활을 이미 현재 얻었거나 가지고 있거나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꽉 붙들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또한 동시에 내가 그 부활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완성을 시켰거나 끝마쳤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중요할 터인데 지금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정말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미 얻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걸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었다라는 단어를 쓴 표현 자체가 이미 얻은 게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쓴 표현이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라는 표현 자체도 바울이 그것을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큰 의심 없이 궁금함 없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부활을 얻지 못해서 그리고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절망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의 새로운 육체로서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부활의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부활의 몸일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성령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참으로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생명과 함께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있을 새로운 그 육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부활을 참으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의 표현도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이 말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이 정말로 꽉 잡고서 놓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에게도 본인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상태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나를 너무나 꽉 붙들고 계셔서 내가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존재의 상태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완벽하게 구원받아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꽉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또한 내가 오직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꽉 붙들고 놓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 나는 예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정말로 붙들어준 것을 경험했는데 그 자신이 정말 흔들림 없고 죄와 싸워서 성령 안에서 이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내가 그러한 바를 더욱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표현은 14절에 나오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이 달려간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냥꾼이 어떤 사냥물을 공격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축적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 자신의 그 삶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그러한 것을 잡고자 하여서 더욱더 추구하고자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참으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힘입고 있는 자들로서 놀랍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사랑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비슷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이 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0절에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기에 11절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사랑과 구원받음의 그 사랑과 모든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당장 지금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당장 누리게끔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놀랍게 또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붙드는 상태에서 형제 자매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하게 무엇이 잘못된 상태라는 것을 자신이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무엇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엄중하신 공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서 사람들에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신자라면 힘써서 복음의 일을 충성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모든 풍성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사랑을 전하고 유일한 죄사함과 구원함의 그 놀라운 사건을 소명,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 일을 참으로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을 끝까지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셨기에 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도 성도의 충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는 자가 그 사랑을 더욱더 붙든 상태에서 사랑을 전하는데,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믿음의 도를 전해야만 하는 참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로나마 너희들에게 알려서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본인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지 않고 남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쓸 정도로 더욱더 충성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앞장 그 2장 12절에서도 우리가 배운 바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으로 붙들림 바 된 걸 안 상태에서 성령에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랑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또한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복음의 전파와 거룩함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을 끝까지 그 자신이 먼저 살아가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참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이미 잡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스도께 참으로 충성하고 그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보여드리면서 자신이 먼저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 거룩함에 힘썼던 자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족함이 없다는 표현도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저 마음에 뭔가 급한 마음이 있어도 지금 안절부절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뜨겁게 자신을 몰아붙이시는, 하나님 일을 하도록 몰아붙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충성됨으로 인해서 아직도 나는 이미 내가 잡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일은 했던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인간의 의로 자기 자랑으로서 내세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인간의 자랑거리들을 먼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일입니다. 자, 뒤에 있는 것들, 내가 내 자랑으로 삼았던 그 어떤 일, 그게 설사 복음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자랑을 가지고 복음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내 자신의 유익을 사용하고자 했던 그 어떤 모든 것들, 그런 뒤에 있는 것으로 다 내버리고 잊어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에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릴 테니, 그러나 또한 앞에 있는 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거를 잡으려고 내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것도 동시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게 두 가지 분리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모든 것, 내 정욕과 육체를 다 못 박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힘쓰는 그 삶,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바울이 충성합니다. 모든 것들, 복수로 쓰이고 있는 모든 것들, 뒤에 남아있는 모든 복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앞에 있는 복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지로 힘써서 전진하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어떤 모습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충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은 옛 것을 다 버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을 이거를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순진한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가를 동시에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 복음과 거룩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 또한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저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그 충성을 사람들은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실 바울뿐만 아니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알려줍니다. 충성의 가장 놀라운 본을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란 속성, 사람이 하는 충성, 사람의 할 수 있는 속성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 이 충성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충성은 언제나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교만하고 악한 충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충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신자의 충성이야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신자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주인이 이르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 주인의 일에 충성한 종, 그 종이 받는 혜택, 그 종이 받는 선물이 있었으니 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성하여서 결실을 많이 맺어서 이제 나의 유익에 충성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주인이 하시는 일에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나서 주께서 내게 보답 주시는 것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 복음의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 삶, 이 삶으로 사람은 신자는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도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해서 이제는 주인이 없는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주신 10골 권세를 가지고 또 다시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성하는 종에게는 놀랍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충성된 자는 놀랍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니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받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부름의 상이라는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관,
그 충성된 자들이 받기로 약속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기로 하신 생명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 이 표대는 어떠한 이 목적과 표적과 이 밤에 특별히 이 건물을 돌보는 사람 또는 관리인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말 그대로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세워져 있는 것, 또 그것을 우리는 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대라는 해석도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만, 본문에 이 바울이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부분이 사실상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표대의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 없이 살아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신자만이 알 수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흠도 점도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표대입니다. 그런데 이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신자는 표대를 향해서 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표현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열심히 추구하면서 사냥꾼이 사냥물을 추구하는 그 추적하는 그 추적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 그 표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거룩함입니다. 자, 이 거룩함, 죄가 없는 삶,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특별한 복음을 위한 그 모든 삶, 그 삶의 표대로 있는데, 그걸 향해서 달려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바울을 불러주셨던 그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신자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이미 주셨고 또한 마지막 우리 부활한 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라, 전력 질주해라, 계속해서 그것이 참으로 잡을 수 있는 목표인 줄 알고서 열심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열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충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어떠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고 하지 않은 의는 하면 할수록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삶, 그 특별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만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거룩함의 그 정결한 그 목표를 향하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삶을 지치지 않고 또다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 충성을 다하면서도 또다시 충성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모든 자신을 다메섹 선상에서 구원하실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자, 이 사명을 향해서 충성하는데 바울이 받는 그 충성의 정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증언하는 것은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전파하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살아갔던 바울이라면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 실제로 그가 살고 있으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준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지만 또한 마지막 부활의 날 주께서 내게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몸으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그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의 충성을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동일하게 성경은 바알과 같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처럼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오히려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일에 있어서 자, 너희가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한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이 충성을, 이 헌신을, 이 사랑 가운데 있는 놀라운 충성을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그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지, 헌신하고 싶지, 충성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죽도록 충성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여기고 그러할 줄 알고서 살아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이것이 바른 가르침을 알고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원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말씀만으로 따르면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어디까지의 일을 얻든지 간에 자, 신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길을 살고 있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같은 믿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과 정도와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의 일을 얻든지 간에 아까 내가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말한 그 가르침대로 걸어가고, 여기서 말할 때 그 기준을, 캐논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규칙임을 알고 기준임을 알고서 그렇게 걸어가고 행하고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충성이나 그가 바라고 또는 얻고자 하는 어떤 상 같은 것을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만큼 서로가 다르든지 상관이 없으니 모두가 같은 규칙으로 알고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 너희 앞에서 살아가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하며 전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돌이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려 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모든 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장성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규칙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것이 옳다고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또한 살아가게 해주신 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께 충성하는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정진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